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다가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도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가다 보면 엎어지고 자빠지고 의심이 들고 이게 맞는가 싶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칫 흔들다리도 그렇잖아요. 한번 흔든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리면 이게 점점점 진동이 커져가지고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의심의 썬돌이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반대로 진동을 가하면 이게 가라앉지만, 그렇지 않고 의심을 하면서 계속 흔들면 점점 진동의 크기는 세지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좀 의심이 들고, 아유 이래가 되겠나? 이 예수님 계신 거 맞나? 이래 싶은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니까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절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세 번째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본문의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하게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낙심해서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고기 잡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굳이 나타나셔가 이 일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가겠다고 하는 거 그냥 보내버리지. 왜냐하니까 이 제자들이 불성실하잖아요. 근데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이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모른대, 네 뭔 소리 하나 하다가 결국엔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나타나셔가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처음부터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너 필요 없으니까 다 가. 이래 버리시면 깔끔하게 좋은데 굳이 이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이렇게 말. 이 얘들아 이 말은 아버지가 애들한테 부르는 파이디온, 애들을 말하는 그 굉장히 사랑스럽게 부르는. 이게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새끼, 아이고 아빠 강아지 이러면서 엉덩이 두드리면서 끌어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얘들아 이런 것은 예수님이 제 아들을 너무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사랑스러워요? 지금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세 번에 나타나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와서 다시 고기 잡으러 왔는데 이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속상하고 정말 배신감 느끼고, 이것들을 내가 믿고 교회를 맡겨 내가 사람 잘못 봤지, 필요 없으니까 다 가 이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막 불쑥 올라올 텐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해서 바이디온, 바이디야 이렇게 얘들아 이러면서 이들을 지금 다시 돌이켜 세우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가다가 흔들리고 의심이 들고 막 위태위태한 것처럼 보일 때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고 계신다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씀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고소하게 만들까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그러면 이놈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 잡혔는데 악어가 잡히게 해가지고 올라와서 그냥 다 잡아 먹도록 만들어든지, 그렇죠? 잡긴 잡았는데
먹을 수도 없는 고기를 막 잔뜩 잡게 하시든지 막 이렇게 골탕을 좀 먹이면 좋겠는데, 큰 고기가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 있죠? 153 볼펜. 바로 153이 여기 나온 숫자입니다. 이 숫자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잖아요. 이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자,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 바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에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가 어디죠?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 갈릴리 호수는 있고 밑에 사연에 있는데 디베랴 호수는 어디고? 디베랴 호수는 어디지? 뭐 많이 디비다고 디베랴인가? 이게 어디 있지? 근데 사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이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느냐 하니까 긴네렛,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 성경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이게 다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것은 긴네렛, 게네사렛이고, 그럼 디베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냐? 당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분봉왕이 로마 황제에게 좀 아첨을 하려고, 좀 잘 보이려고 황제에게 헌사하는 의미에서 이 호수 이름을, 그 당시에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거든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당신의 바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디베랴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베랴 바다는 뭐냐? 황제의 통치권이 미치는 황제의 바다,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로 그렇게 디베랴를 쓰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를 쓴 게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전부 다 갈릴리아, 뭐 게네사렛 호수라 이렇게 썼는데, 이 디베랴 호수라고 쓴 거는 요한복음에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어디 썼나 하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쓴 것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그들이 처음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면서 디베랴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여러분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쓸 때 그게 썼습니다. 참 희한하지요. 이런 용어를 굳이 여기에서는 당시에 사람들이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뭐 갈릴리 호수는 다 알아듣는데 굳이 디베랴라는 말을 쓴 것은 당시 이방인들에게 디베랴 이라면 금방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들을 고려해서 썼는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이방인들만 아니라 이곳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곳을 선택하시고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있느냐? 그리고 이 모습이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말씀 한마디 하고, 야, 오른쪽에 던져봐, 이런 게, 어느 쪽이 오른쪽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탄 배하고 나하고 반대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오른쪽이라면 좌는 왼쪽이고 좌 왼쪽은 내게 오른쪽이고, 이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죠.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 틀으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어딘가 많이 본 듯한 이야기인데,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면 너무 비슷하다 이래 싶은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앞에 자막에 글자가 나오죠.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물에 이랬더니 고기가 많아 들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 물고기를 가지고. 이게 너무 비슷하죠. 이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장면 그대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네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3번씩이나 지금 나타나고 계신데 그들은 생각이 어떠냐?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난 마음이 변했는지 한 번씩 띄엄띄엄 나오는 거예요. 처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20장에 보면 첫 번째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랐죠. 그 두 번째 8일이 지난 다음에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때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처음 나타났을 때 없었는데 쟤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 난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나는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 넣어봐야 내가 믿겠어.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8일 후에 그들이 모여 똑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마를 콕 집어 말합니다. 야, 네 손가락에 내가지고 여 넣어봐. 넣어보고 옆구리 여 한번 넣어봐. 근데 그 창자는 빼지 마. 그런지 몰라요. 하여튼 그래도 이걸 보고 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띄엄띄엄 이렇게 오시니까 예전에는 늘 밤낮으로 붙여 다녔거든요. 근데 같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늘 함께 있던 사람이 떠나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같이 안 와. 어쩌다 한 번씩 와가지고 잘 있냐? 평안? 이러면서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뭘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먼저 가라. 혹은 보내시고 일을 맡기시고 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도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혼돈스럽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보다가 차라리 옛날에 고기 잡는 데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그래서 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고기 잡으러. 한때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꿈같이 지나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늘 함께 있지도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도 없어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들은 여전히 관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관원들은 여전히 이들을 찾아 수색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와서 다시 업으로 전업을 한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사실 물고기를 잡지만은 일손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앞으로 진로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다 보면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막 회의가 들고 어려움을 만나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죠.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 게 신앙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바로 그런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필이면 그곳을 처음 마셨던 누가 보면 게네사렛호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디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처음 불렀던 그 모습 그대로에서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셨는데 누가 봐도 처음 불렀던 그 모습 그 상황 그대로가 똑같이 지금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뭘 말하느냐? 처음 그들이 예수님이
물고기 막 잡았을 때 화나면서 이야 예수님 따봉, 예수님 우리 동업합시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고 나는 통조림도 만들고 수산업을 해가 우리 갈릴리 주식회사 만들어가지고 떼돈 벌어봅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냐.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세베대 아버지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부르실 때 그들은 주저없이 그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살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헷갈리고 때로는 흔들리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점검하라는 거죠. 처음 내가 주를 따랐을 때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예수를 따라 이때까지 여기까지 왔던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가다가 여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가는 사람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이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점검을 하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고 낙심이 될 때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뭐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 세상, 뭐 이렇게 살아도 한 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 세상인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부르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처음 주를 따라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면 그게 지금 희미해졌을 겁니다. 그걸 다시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걸음 속에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점검하고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 말씀에서 뒤에 보면 베드로에게 묻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뭐냐? 21장 1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 아멘. 이 세 분 물으시죠. 자, 여기에 나오는 말씀,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그 이 사람들 원문 자체로는 아우톤해가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들, 이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이란 도대체 뭐냐? 여기 있는 배와 그물과 사람들, 심지어 부모까지요.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처음에 물고기를 잡았을 때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버렸던 것들을 다시 다 거두어다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네가 이것들, 네가 버렸던 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묻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이 찔리겠습니까?
내가 뭘 더 사랑하는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도구들을 더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맨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것, 고기 한번 잡았다고 끝나나요? 내일 또 잡아야 되고 그 다음날 또 잡아야 되고, 그렇죠. 바로 그거를, 하루를 사는 삶의 도구들을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 묻고 있죠. 자신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3번 부인했죠. 내가 죽는 데까지 나아가리다 했는데 예수님을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자신의 인약함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비틀거릴 때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점검하지 못하면 내가 버렸던 것, 그거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황제의 바다에서 황제의 논리로 황제의 것을 얻기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핍박을 당하여 어려울 때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핍박받는 이들이 다시 돌아서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해도 너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희는 이 땅에 좀 더 잘 먹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그 실현되는 것은 그날에 실현될 겁니다. 마지막 그날에. 그때 가보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게 이 실체가 이렇구나. 어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가서 보면 놀라 자빠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은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지능과 이성으로 도무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보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실제로 드러나는 그날에 우리가 과연 믿었던 그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클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겁니다. 이 부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부름받은 것은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부름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기업,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 부름받았고 내가 그것을 이미 얻었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나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끝내 우리의 믿음들을 견고하게 지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디비라라는 말을 쓰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다 굶어야 될 판이 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하시니까 누구시냐?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이 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도록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너희가 가는 길들, 너희가 바라보는 것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길들이다.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황제가 주는 게 아니다. 너희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허탕 쳤지? 그 황제가 주는 게 아니야. 그거 처음에도 지금도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 주신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고기를 잡아도 내일 또 잡아야 돼. 그 다음날 또 잡아야 돼. 여기에 매여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바라보며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거 먹고 좀 더 많은 거 쌓아두고 집을 넓히고 창고를 넓히고 평생 먹고 살 거 쌓아두고 이제 걱정 없이 산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주님 이걸 위해 우리 부르셨고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은 구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뭐가 나오냐 하니까 가나안 정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을 하게 하시고 정탐하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 땅은 실로 아름답고 좋은 땅이더라. 그러면서 에스골 골짜기, 에스골을 말하면 포도거든요. 포도. 거기서 가져온 그 포도를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와 탄성을 질렀죠. 그런데 다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뭐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키가 장대하고 그 성들은 하늘에 닿았다. 우린 그거 하면 죽는다. 우린 메뚜기 같다.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 땅의 선물은 너무 좋은데 거기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은 40일 동안 정탐한 그 횟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동안 그들에게 그대로 하게 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너희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 하신 거죠. 근데 딱 두 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이 땅은 우리가 얻어야 될 땅이다. 왜?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흠하든 어렵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 땅에 속한 모든 존재들은 우리가 다 진멸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그렇죠?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러고는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가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 너희 말한 대로 너희는 가 죽어.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대신 이 두 사람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영원한 가나안 땅, 영원한 기업을 향해 가는데 가는 길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기어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언약의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뭐 믿음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아이고 뭐 대충 살아도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땅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낙심이 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20일이죠. 중국에서 참 웃기는 사건이 하루에 2건이나 있었습니다. 뭔고 하니까 산 위에 이렇게 쳐놓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그런 다리가 있는데 그 길을 건너가던 한 10살, 체험이죠, 체험. 뭐 말하자면 애들 모험 뭐 이런 거 하는 거. 근데 그 길을 건너가던 10살짜리 애가 안전줄을 맸습니다. 분명히 메고 갔는데 그 다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다리는 하나 있고 하나 퐁당, 하나 있고 하나 퐁당 이렇게 돼 있는데 가다가 그만 그 퐁당에 쏙 빠진 겁니다. 사람들 다 놀랐죠. 그래가 막 구조하러 사람들이 모여들어가 그 아이를 붙들었는데 문제는 그 안전줄 이거하고 옷이 홀라당 벗겨져 아이가 그대로 떨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뭐 허베이성인가 거기에서 산과 산 꼭대기를 이어주는 굉장히 높은 1000m가 넘는 산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에 이 줄을 소위 말 구름다리 같은 이걸 건너가던 사람이 떨어졌어요. 떨어져가 퐁당 빠졌는데 목이 그냥 쫄려가지고 줄에 질식을 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조를 하려고 그 사람이 가서 이 줄을 어떻게 했는데 그만 이 사람이 떨어져가 그만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난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길들을 가면서 줄, 안전바, 안전줄 이걸 신뢰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게 안전하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안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들은 그래요. 자동차 안전하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건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당신의 아들을 걸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을 걸고 약속을 하셨는데요. 당신의 이름, 하나님 맹세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분명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안전줄을 보다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든든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두려운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한, 세상이 주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왜 믿나? 생각해 봐야 되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이 길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믿지 못할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느냐?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위험해 보이고 때로는 의심이 들어도 그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다, 변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분명한 소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이 길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남들은 다 안 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거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땅이 허락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틀림없이 그 나라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이런 사람에게 영원한 그 나라가 열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 영원한 나라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답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다 줄 서, 다 모여봐, 일로 와봐. 1번 베드로 기준. 아마 줄 쭉 세운 다음에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할 테니 잘 들어봐. 베드로 니 죽는 데까지 가겠다며. 그래 놓고 나를 3번이나 부인했어. 네가로 수지자야. 그리고 내가 3번에 나타났는데 내가 너희한테 부활했는 걸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다시 고기 잡으러 왔어. 네 자격 없으니까 네 안 돼. 네 이제 떠나가. 쫓아내고 2번째 너도 안 돼. 쫓아내고 너도 안 돼. 쫓아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기 잡고 있는 동안에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빵을 굽고 그리고 숯불을 피워서 거기에다가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봐. 가져와서 그들을 구워서 시장하지. 밥 먹어 얘들아. 여러분 이게 목이 맥혀가 넘어가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실망한 자에게 책망이 아니라 실망한 자를 위로하시고 그 빈 것을 채워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래 싶어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주님에게 손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고 주님에게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힘이 전혀 없어 보여도 앉아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백방으로 다 노력했는데 다 허탕입니다. 있는 대로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데 이제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에게 손을 내밀면 주님은 그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필요를 채우십니다. 엘리야가 다 말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시내가에서 여기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 됐습니다. 나 이제 그만할랍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럴 때 이 무슨 소리 하노 지금 이러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떡과 물을 까마귀를 통해 공급해 주시면서 내가 갈멜산까지 가는데 길을 이기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이거 먹어라. 네 가야 할 길까지 가도록 양식을 먹어라.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성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채워주시고 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가는 길들 속에 우리가 때로는 이젠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마. 할렐루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시면서 앞에 한 말씀하고 있죠. 뭘 사랑하지 말라고요? 그렇죠. 돈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 사랑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있는가 족한 줄 알아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셨는데 앞에 한 말씀 더 있죠. 뭐죠? 결코. 그렇죠. 개코가 아니고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또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여호수아 갈렙같이 믿음으로 걷는 사람에게만 이게 채워지거든요. 황제의 논리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디베라 바다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건물을 던졌던 사람에게만 채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는 이 길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건물을 내려서 우리의 가는 길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가 위태위태한 걸음을 걸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처음 주를 따랐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건물을 내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묻은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 있는 우리를 그냥 결코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우리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셔서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결단코 결코 뒤로 물러가 찜에 빠지지 않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담대하게 승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황제의 논리와 황제의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의 나라를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는 길들 속에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위태한 길들을 만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처음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가야 할 길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가야 할 길들 결단코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나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 기억하시며 이를 가까이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주의 일들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살아갈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야 할 길들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영생을 바라보며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